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거듭난 세 사람들. 붕어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거듭난 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속에 야고보 1장 18절의 말씀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사람을 낳았다 그러는데 그걸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래.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래.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옛사람이라 그러고 육의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태어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사람을 새 사람이라. 거듭난 새 사람들은 형제, 한 몸된 지체의 죄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증참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증참하는 것은 율법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 그래서 증참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품는다. 이 오늘 말씀 아주 민감하면서 참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19장 15절에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 형제가 뭐 지체가 죄를 지면은 네가 가서 만나서 돌이키게 하고 너의 말도 안 들으면은 또 사람을 또 데려가고 그리고 또 안 들으면은 교회다 말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교회가 탄생되지 않은 때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진리를 먹고 마셔야 되는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이제 해석할 때에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진리구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은 이제 넣은 거예요. 헬라 번역에는 있고 히브리 원성에는 이제 없어요. 그냥 만일 찾으면 이러니까 못 찾을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찾게 되는 거예요. 만일은 헬라 번역이고 전 세계 모든 성경은 다 헬라 번역 성경을 자기네 자국어로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도 만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찾으면 누구를 찾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구원받은 신앙이 어린 소자를 찾으면 그 말이에요. 앞에 말씀 앞절에 의하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당연히 기뻐하지요. 기뻐해야 맞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99마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뭐 그냥 별로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은 더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헬라 성경 번역이고 히브리 원 성경의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99마리는 요테르 그래서 보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고 방황하지 않아요. 머물러 둔다. 어디에 머물러 두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물러 두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이 어려가지고 이단에게 이제 빠졌다 그 말이지요. 그것을 이제 미혹되어서 방황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 소자다 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한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 미혹되거나 넘어가지 않는데 신앙이 어리니까 들어보니까 또 혹시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혹되어서 방황하는 어린 양, 어린 소자, 갓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어린아이다 그 말이 영적 어린아이.
찾으면 너희가 나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번역보다 히브리어 번역이 더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네.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양이 이 소자고 이 소자는 거듭났는데 진리를 많이 몰라요. 진리를 이제 많이 들어야 돼. 신앙이 자라야 돼. 어리다 그 말이.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성경의 구속사 진리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뤄지지 않아요. 미혹돼 가지고 방황하다가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뤄진다는 단어는 히브리 원성에는 맞지 않다 없다 맞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보시겠어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뭐래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번역 성경이 어디에는 맞게 돼 있고 어디에는 또 맞지 않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혼란스럽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충될 때에 성경 말씀에 난제가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난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진리를 모르는 거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에서 한 사람도 거듭난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는구나.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리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44절에서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온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시간에 마태복음 또 오늘 보면 요한복음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간다 그 말이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만을 듣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0장 여기 보시면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양은 영생하는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고 염소는 영생하지 못하는 종교인 거듭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잘못 믿는 교인들을 말해요. 염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복음의 진리의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염소에게 주지 않고 양에게 주는 거예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영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구원을 영생의 선물을 공짜로 준다 그 말이에요.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그러니까 잃어버려지거나 미혹되어 방황하다가
멸망하는 일은 절대로 영원히 없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 번역 잘 해놨지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듭난 사람은 타락할까 걱정할 필요 없고 죄 지을까 범죄할까 걱정할 필요 없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뜻이 선물, 공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늘나라로 영생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우리 육체가 죽고 우리 육체 안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영생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3절과 14절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14절에 보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뤄지는이 아니고 에넨누 해서 없어진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 못 받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길을 잃고 방황해가지고 육체가 죽는 순간까지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짓 복음 잘못된 그런 불법을 행하는 죄 짓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게끔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구원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소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의 어린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고 방황이 없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닌데 그럴 수 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15절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만 만나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새 번역입니다. 만일 그가 내 말을 듣는다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참 해석이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15절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형제가 나에게 죄를 졌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졌어요. 근데 내가 그 형제가 나를 죄를 졌는데 내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그냥 진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는 뭐예요? 만나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이런 죄를 졌어. 그 죄 시인해? 나한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얻은 것이래요. 그러면 신 안 하면 얻지 못한 게 돼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교회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형제 뭐 이러는 것은 지금 과도기를 말하는 과도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해석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이랬다면 이제 뒤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거기 미리 보십시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나 하면 여기 나오네.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그러니까 12사도가 있는데 어느 지체 형제가 베드로에게 이제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그러는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만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아니야. 그것은 뭐예요? 율법 신앙이야. 예, 복음의 신앙이 아니야. 세계명의 생활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면 계산 숫자로 말하면 490번이지요.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원히. 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5절하고 이게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해야지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제대로 올바른 진리를 해석해야지 그 진리의 말씀 우리는 생명 양식으로 먹고 마셔서 천님 알고 신부로 단장되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 세계 유튜브로 나가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100명이 넘어갑니다. 유튜브 듣는 사람들이.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왜 자꾸 늘어나느냐? 들어보니까 생전 처음 듣는 해석인데 아무리 들어도 이 해석이 맞구나. 이래서 이제 자꾸 이제 구독을 하게 되는 거겠지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만 만나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이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성교회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 내가 아주 살벌해요. 살벌해. 이것은 세계명의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11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넌 나한테 이런 죄를 졌지 나한테 회개해 고백해 시인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것은 복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무조건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새언약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이 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 내용이고 거듭난 새 사람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거든요. 15절을 듣고서는 이제 21절에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걸린 그런 제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왜 저 나이도 제일 어린데 나한테 반말을 하지? 뭐 어쩌지 해갖고 많이 걸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 너 말이지 7번 용서하면 참 사랑이 많은 것이고 그러면 됐다. 아닙니다. 그건 율법신앙이에요. 율법신앙에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단어를 제가 풀이해 드려야지. 복음의 신앙은 뭐냐? 나와 원수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제가 쭉 보니까 더 뒤에 가시면 이제 보세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1만 달란트 내가 빚을 졌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받고선 기분 좋아 나가다가는 딱 만났어. 만났고 멱살을 잡고서는 너 왜 100데나리온 나한테 왜 안 줘? 그건 뭐죠? 율법신앙이에요. 복음의 신앙은 무조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 무조건 용서하고 구원 선물 주셨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요 놈은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해도 되겠다. 내가 구원을 선물로 공짜로 줘도 되겠다. 이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옛사람 죄인은 심판을 받았어요. 로마서 6장에 이미 죄 짓는 옛 생명으로 사는 옛사람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이미 죽임을 당해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면 이단은 그냥 무조건 좋아 이렇게 그건 이단이지요. 그러면 이 진리를 모르는 기성교회들은 뭐예요?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죄를 막 지적하고 그냥 내가 가서 말 안 들으니까 또 두 사람 세 사람 데리고 가서도 말 안 들으니까 뒤에 보면 나와요. 교회에다가 말하래. 이때 교회 없어요. 이거 정말 천지개벽하는 말씀입니다. 최초로 진리 해석에 나오는 말씀이 저도 참 놀랐어요. 야, 아니 어떻게 헬라어 번역 성경이 이렇게까지 진리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누가복음 17장 자,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뭐 비슷한 내용이죠?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희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조금 이제 오늘 본문보다 약한 표현 같은데 이것도 역시 그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 자, 불신자 말고요. 교회 안의 모임에서 교회 안의 모임은 뭐예요? 한 몸 된 지체지요. 그럼 그 지체의 죄를 내가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자기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는 진리의 사랑을 몰라. 너는 세계명 생활대로 살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가지 딱 당부하고 가셨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는 뭐 죄를 지적하라, 뭐 책망하라 아닙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게 요한일서하고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부모에게 태어난 우리는요.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좋아하고 부정적인 말 더 빨리 퍼져요. 긍정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그냥 좋아한다 그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이 원래 인간의 본성이다. 그게 옛사람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과도기에 지금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가만히 듣고서는 그러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해주면 내가 칭찬 듣겠지. 내 신앙 좋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너 진짜 사도 중에 제일 맞이 나이도 많고 하니까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지, 칭찬해주겠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니까 이건 뭐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말이지 마음이 넓으니까 내가 사람이 좋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선에 맞는 것이 아니니까.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새 마음에서 진리에 의해서 용서해 준다가 아니고 자기 혼자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니까 그 상대방이 어려서 그러고 부족해서 그러고 나도 또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죽는 순간까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게 교회 몸의 비밀과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말씀 다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자세히 더 알아야 되겠다. 누구를 정죄하고 지적질을 하면 먼저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좁혀서는 광명 소화동의 한빛교회는 하나인데 맞죠? 근데 이 교회 안에 지체는 많아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한 집안에 태어나면은 다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 가지고 한 핏줄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빛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 먹고 이 진리의 말씀 인정하고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 하니까 한 몸의 한 지체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기체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 게 성경은. 오늘날 자꾸 교회 이 건물을 교회라고 그러는 데는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진리가 아닙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다음 뭐예요?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 집안에 식구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뭐 형, 누나, 동생이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은 아버지도 어머니 눈치 봐야 되고 어머니도 아버지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왜 지적당할까 봐. 응? 그 다음에 큰 형이 막내를 갖다가 또 막 꾸중하고 막 책망하고 이게 다 뭐냐니까 잘못한 부분을 자꾸 들춰내는 걸 말해요. 그럼 그 가정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지요. 세계명의 생활은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요한 1, 2, 3, 4에 보면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신앙이에요. 아비의 신앙.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다 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도 품고 또 신앙이 장성한 같은 사도들 제자들도 품고 다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어리면은 자아가 툭툭 빨리 튀어나와. 영의 새 마음이 먼저 그 영의 새 생각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툭툭 튀어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맞네 이건 틀리네 자꾸 자기가 재판관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세계명의 생활을 100%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신앙이 어리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모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신앙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냥 신앙이 어려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되게 기도해주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앙이 또 좀 성숙한 분들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랑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로 완성되어가는 한빛교회의 모습이에요. 가정도 사랑으로 다 행복한 것이고 교회도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어떤가를 봤어요.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이 민감하더라고요. 예민해.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이렇게 저건 아닌데.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나도 부족했지만 뭐 된 것 같았고 지금은 아니에요.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내 지체야. 내 지체 팔이 뭐예요? 안으로 굽어야 돼. 팔 밖으로 보면 부러져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소자들아 너희가 누가 크냐 싸우고 분쟁하는 이 어린아이들아 그러나 나는 너희를 뭐하라 요한복음에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자 요한복음 13장 참 세계명이 얼마나 행복한 계명이고 좋은 계명인지 몰라요. 이 세계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행복합니다. 아수레이 나는 행복자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의 이 지구에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라. 여기 가누다는 빠집니다. 예, 가누다는 그냥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 대하듯이 미워하지 않고 그런 사랑이에요. 예, 일반적인 사랑. 그러나 열한 사도에게는 뭐예요?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 끝까지 사랑의 결론이 뭐냐 했더니 그 열한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오늘날은 뭐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랑. 끝없는 사랑. 눈물 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하나 보이고 풀어질 때 얼마나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예. 그건 체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다이돌핀, 예? 막 나와 그냥. 엔돌핀이 막 솟아 그냥. 아, 이런 진리의 말씀이 감춰 있었구나. 얼마나, 예. 내가 먹고 마셔야 할 생명수의 말씀이냐. 예. 그래서 15절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율법신앙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16절 그러나 듣지 않으면 또 막 같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너와 함께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것은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일들이 아닙니다. 그 말이 확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확정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완전히 폐인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못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교회 출입권이라는 법을 세웠어요. 교단법. 교회 출입권. 내쫓아내는 거. 뭐 목사, 뭐 장로, 권사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오해하는 거다 그 말이. 오해하는 거다. 만일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두세 증인. 이게 지금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신명기 19장 15절. 자, 거기 보시면 나오죠. 항상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도의 초보. 우리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먹어야 되거든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구약을 아시니까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 복음의 시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실하게 모든 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너와 함께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데리고 가갖고는 회개하면은 다행인데 내가 무슨 그런 죄를 졌냐고 막 싸우고 대들면 뭐라고 나와 이제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이때 교회 없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라. 아닙니다. 이 당시에 교회도 없었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탄생해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길 자격이 없어. 너는 우리는 같이 여겨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건 헬라 번역이에요. 그래 무슨 얘기냐?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거듭나지 못했어요. 유대 종교인들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자들이 듣고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카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회중을 말하고 또 하카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회중을 말한다. 교회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 세계 최초의 번역입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주석책이랑 없어요. 만일 두세 증인의 증참하는 말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 성령으로 출생한 주님의 몸된 초대교회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대 종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예요. 알리고
역시 회중 유대 종교인들의 증참하는 말도 듣지 않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죄인 상태인 그 사람 유대 종교인은 너에게 뭐예요? 타민족 이방인이 세리가 뭐예요? 율법에 걸린 죄인과 같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뜻이 올바른 뜻이지. 너는 의인이고, 내 말도 안 듣고 교회 말도 안 듣고 두성이네 말도 안 들으니까 이방인 같이 여기고 세리와 같이 죄인 취급하라.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다. 이게 새 언약 복음의 해석입니다. 영원한 진리.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모르. 나는 그 누구도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취급하거나 세리, 죄인 취급할 자격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기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진리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세 사람들은 형제 나와 하물며 지체의 죄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증참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사랑으로 품는다. 이래서 세 계명이 어떻게 되죠? 나에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완성이 돼가지고 천일 말고 신고 단장 혼인잔치들. 자, 한 것 보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13장. 제가 이런 말씀이 자꾸 열리고 이제 알게 되니까 자꾸 제 마음이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져. 이 생활이 주님 기뻐하는 생활이고 이것이 올바른 복음의 생활이구나.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뤘다는 말은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쿨라우 다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을 나와 한 몸 된 형제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랑은 지체에게 여기 이제 이게 헬라 번역기가 이웃이라 이웃집이 아닙니다. 나와 같이 진리를 먹고 마시는 한 몸 된 지체에게 사랑은 나와 한 몸 된 지체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세 계명의 사람들도 죄를 집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래서 율법이 다 완성되어 있어 첫째 알고 심으로 단장이 혼인잔치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